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하니까 재미없어요. 손을 흔들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지난번에 또 찬양 율동을 했던 팀이 나와서 또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찬양 율동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 그 사랑, 너무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 좋은 사람만 좋은가? 네. 그러면서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예배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거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권사님 안에 계셔서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아멘도 안 해요. 목사님 설교가 좋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냥 성도의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가 그렇게 짜증스러운지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그냥 불만이 많고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요. 아니,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해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해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육체적인 소욕과 또 욕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이 충돌해. 이 두 마음이 긴장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삶을 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좀 안 좋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도 다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디에서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왜 노력해야 되냐 하면 두 마음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해야 되는 것,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세요.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막 거추장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또 평강과 또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이 좋다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요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네, 맞아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에 계시면서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러시다 그러는데 집에 계시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도 얻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것이 이제 유효하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떡하지? 그렇게 막막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말씀이 딱 떠올라. 내가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올라.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 바로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요. 때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금방 일어서요.
다시 회복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연합성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연합성회가 열려지게 될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으로도 은혜 받고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듣는 이에게, 찬양을 함께 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자꾸 내 생각, 내 뜻을 쫓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까?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굴까?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에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쫓아갑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면, 그거를 붙잡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게 뭐죠? 거룩의 삶, 성결의 삶,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 고난당하시면 안 돼,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 그러니 그 간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거기에는 실수하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만이 있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에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니 쓸모없는 밭이 되어져요. 잡초를 다 걷어내야만 돼. 여러분, 그냥 밭을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 밟아버리면 그러면 딱딱히 굳어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밭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비가 하루 종일 내려요. 며칠 동안 그 단비가 이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딱딱한 땅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냥 가시덤불과 그리고 첩첩한 무성한 것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옥토로 바뀌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까? 혹시 왠지 모를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요, 변화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아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욕하고 폭언과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유순한 말과 사랑의 말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하면 그 봉사가 행복해요. 그 봉사가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반찬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반찬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그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 시작하시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반찬을 만들고 그 뜨거운 그 조리실에서 조리하고, 그래서 많이 힘든데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놀랬어요. 힘들면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 보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몸은 힘든데 너무 좋아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그 권사님의 마음에 계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 육신적으로는 힘들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거야. 오늘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찬양이 은혜가 돼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멋진 성도이고요, 진정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예배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세워가세요. 예배를 무너지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세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의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